9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새로운 시작을 다시 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중단되었던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새로 이어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 8월까지 저희들은 마태복음 10장 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단되었던 마태복음 말씀을 9월 첫째 주에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이니까 1년을 쉰 것이지요. 그 1년을 쉬는 동안에 야고보서 말씀도 듣게 되었고 주제를 따라 설교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났기에 다시 강해 설교로 돌아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0장 2절로부터 시작을 하는 이 설교는 12장까지를 이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해 설교를 연속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설교를 나눌 때 보통 두 가지로 나누지요. 주제 설교냐, 강해 설교냐.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교개혁자들은 거의 모두가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주제 설교를 잘 하지 않았고 주제 설교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듣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지. 우리가 말하는 주제 설교는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전달하는 것은 같습니다만 이미 주제라고 하는 것 속에 설교자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설교자의 의도가 담겨진 설교를 듣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보다는 넣을 것은 넣고 빼는 것은 빼서 설교자의 생각, 설교자가 미리 정한 교훈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강해 설교는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집중하고 그 뜻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므로 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답게 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 하니 제일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었는지를 소개하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셨는지 공생의 시작에 대한 부분이 기록되었더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는 두 개의 방향으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는 설교였습니다. 산상수훈을 비롯한 주님의 설교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이며 계시이며 왕이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시는 선포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시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적을 베푸시고 사람을 고치심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죽은 이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가지 아니하시고도 그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주님의 천국 복음이 좋은 것을 말씀으로 이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하셨던 이유가 9장에서부터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자 삼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모든 현장에는 항상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현장에는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이 사람이 누굴까 생각했던 그 동행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동행자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고쳐주실 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9장에 와서 그들은 주님께서 너희들을 통하여 추수하기 원하신다 하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10장 1절에 와서 드디어 12 제자를 주님이 부르셨다 하는 말씀이 등장하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3분의 1의 사역 내용이 소개되는 말씀까지 우리가 들어왔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려 3분의 1이나 되는 공생의 기간 동안 힘을 쏟으신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설교를 통해, 기적을 통해 제자 세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자는 하루아침에 너 나와 같이 할래? 따라와. 그래서 제자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물었습니다. 끊임없이 나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도 따를 만한 분인가? 그것을 늘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룻밤을 같이 보내거나 계속해서 동거함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서야 예수가 누구인지 알겠다 하고서는 제자로 사는 삶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그때까지가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그 순간이 되기까지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시고 수많은 병자를 돌봐주시고 수많은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서야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더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저는 이런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녀 한 사람을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할까요? 어떤 사람이 책을 쓰면서 한 사람의 자녀를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지요. 부모가 자녀를 키우지만 부모만으로 자녀가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교회의 선생이 교인들을 가르치지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목자가, 한 설교자가, 한 목사가 교인을 양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함께 해야 한 명의 건강한 자녀를 키워낼 수 있습니다. 잘못하고 있을 때 동네 사람들이 아니 너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 이런 버릇없는 녀석을 봤나 하고 어른들이 따끔하게 혼을 내면 집에서는 감추어도 밖에서 감출 수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고치게 됩니다. 담배 길에서 피지 않게 됩니다. 침 뱉으며 사는 행동 고치게 됩니다. 그것은 부모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가 어른이 있고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꾸중할 줄 아는 그와 같은 힘이 있으면 그 동네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행동도 마음가짐도 바르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가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괜히 말 한마디 했다가 저 10대들한테 매나 맞게 되면 나만 신세 이상하게 되는 것이지 굳이 말할 필요 있겠느냐, 더러워서 말 안 하고 귀찮아서 말 안 하고 그러면 그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부모 눈에는 착한 아이로 보일지 몰라도 반드시 엉망이 됩니다. 그 동네의 미래는 장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 한 사람 자라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 되어야 하고 모범이 되어야 되는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숫자만의 문제는 아니지요. 한 명의 사람이
제가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을 끊어버리고 저 이제부터 제자 되겠습니다. 그렇게 바뀌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은혜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눈물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그것은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이 없었다면 어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행동들을 멈추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은혜가 없었더라면 어찌 우리가 우리의 소득 가운데 일부를 내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우리의 시간 가운데 일부를 내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노력 가운데 일부를 더하여서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을 가르치며 양육하고 협력하고 사역하는 데 힘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은혜 아니고서는 이 주일날 쉬고 싶지 예배로 나오진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은혜가 없었더라면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고 돈을 손에 꽉 쥐고 살았지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런 말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 한 사람 된다는 건요,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께서도 1년 가까이 주님의 공생애 가운데 3분의 1을 쏟으시면서 12제자 찾으신 일 하셨구나. 이 사실을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청중이 아니고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5,000명의 사람들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 아닙니다. 예수님의 얼굴 보기 위해서 수리아 저 위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에티오피아에 있는 사람들까지 동서남북에서 몰려들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아닙니다. 주님이 지나가실 때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면서 병 고침 받기 위해 고함 쳤던 그 사람들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찾으시는 것은 청중 아니고요, 제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12명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본문에 등장하죠. 2절 말씀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출발하죠. 제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도로 주님이 부르시는 것임을 확인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합니다. 청중과 제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데 제자들은 열심히 듣고 청중들은 대충 들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청중들 중에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산을 건너고 강을 건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하여 통회하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 중에도 그 가운데에는 로마의 군인으로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았던 권력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설교를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이고 청중들은 설교를 대충 듣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도대체 제자와 청중의 차이는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예수님의 설교를 듣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딱 12명만 세워놓고는 그 12명이 이런 사람이었어 하고 이름을 소개하는 것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중과
제자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대답을 사실 시작하는 2절 말씀에서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대로 스승에게서부터 배움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청중도 말하는 설교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누군가에게서 말을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사실은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제자와 청중 사이에는 똑같습니다. 출발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만 가지고는 청중과 제자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에서부터 차이가 나느냐? 청중은 듣고 내가 판단합니다. 내가 선택합니다.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주제 설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제 설교도 설교입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의도한 메시지를 듣기보다는 설교자가 주제를 정하는 그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차이점을 말씀드렸지요. 똑같습니다. 듣기는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청중은 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자신의 생각을 따라 골라냅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참 좋더라. 골라낸 겁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좀 이상하던데 골라낸 겁니다. 이 사람은 제자가 아닌 겁니다. 제자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 기준을 따라 들을 만한 것은 듣고 버릴 만한 것은 버리는 그런 선택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청중이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이야기 다음 주에도 또 듣고 싶네. 그래서 다음 주에 와서 듣고 오늘 연설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을 위해 기부금을 내었습니다. 그것은 청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낸 돈을 헌금이라고 이름 붙이지 말아야 할 것은 헌금이 아니고 이 사람은 강연료를 낸 것입니다. 제자는 어떻느냐? 제자는 듣고 배운 대로 사는지 아닌지를 스승으로부터 확인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었습니다로 끝나는 존재가 아닌 것이지요. 잘 들었습니다가 아니라 들은 바대로 잘 살았습니다까지 가야 제자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유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 하나도 안 놓치고 메모하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제자 맞지요? 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들여서 당신도 집사입니다. 당신도 집사입니다. 그리고 직분을 팔아서 여기에 수천 명을 채운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제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쓸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냐면 청중은 듣는 존재입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아니냐를 반드시 묻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묻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훈련을 받고 그와 같은 연단을 받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이 딱 되어지면, 어느 정도 입장이 딱 되어지면 스승은 반드시 이제부터는 제자가 아니야, 훈련생이 아니야, 너 이제 갖출 것 다 갖추었으니 나를 대신하여 너가 나가. 그 말이 사도입니다. 사도란 말은 보냄을 받았다 하는 말입니다. 내가 안 가도 너가 가면 내가 간 거야. 그 말이 사도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하는 말은 저는 예수님께로부터 훈련을 받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내심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저보고 사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1절에서는 제자라고 불렀는데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사도는 이러하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은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제대로 된 사도라 하는 말이 아니라 제자를 부르심은, 제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은 사도 삼으시기 위해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듣고 잘 이해했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로 끝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훈련받아야 합니다. 일정한 정도의 수준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일할 수 있는 사람 되어진 것, 제 몫의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되어졌을 때 그제서야 마침내 붙이는 이름이 무엇인가 하니 사도 되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자와 사도는 미래가 다릅니다. 청중과 전혀 다른 미래를 삽니다. 제가 예수님의 제자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것은 사도로 부름받아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제자인 것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 좋았습니다는 왜 제자가 아닌지 우리는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는 것이지. 분명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왔다가 사도로까지 세워지지 못하고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사도로 되면 끝이냐? 아니요. 어떤 사람들 중에는 사도로 부름받았으나 중간에 변질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나라에 섰을 때 그때 사도라는 이름을 가지지 못하는 자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람들을 다 소개하고 있지요. 그러니 제자로 부름받은 자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훈련을 잘 받아서 제자로서 내가 빨리 자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도로 내가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는 목표가 하나고요, 또 하나의 목표가 있으니 그 삶을 주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 주님 만나는 그날에, 주님 만나는 그곳에서 내가 보내었는데 돌아왔구나, 내 이름을 가지고 너희들을 파송했는데 너희들이 열심을 다해서 왔구나, 와서 나의 잔치에 참여해라, 와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상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기에 기록된 이 이름이 주님 만나는 그곳에, 주님 만나는 그 시간에도 여전히 이름이 남겨져 있을 때에만 참 제자로 살았다 말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제자로 부름받았음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거기에서도 내 이름이 남겨져 있는 참 제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더 풀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왜 성경은, 왜 예수님은 공생애의 3분의 1을 제자 세우는 데 사용하셨는가? 도대체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이기에 주님은 이와 같이 모든 에너지를, 모든 것을 여기에 쏟으셨는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제자란 스승에서 배우고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고, 그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끊임없이 훈련을 받는 존재, 그리고 그 일정한 수준이 되어서는 주님 앞에 헌신하는 존재라고 우리는 말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만 제자로 부름받았음에도 청중이 되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열망이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곳은 교회의 중직자들입니다.
교회 중직자가 되면 마치 입사시험 다 치르고 성진시험 다 치르고 이제 내가 회사의 고급 이사가 되었는데, 내가 회사의 상당한 임원이 되었는데 이제는 내가 평가받을 일도 없고 시험 칠 일도 없이 나는 이 상태에서 은퇴하기까지만 잘 생활하면 돼 하는 식의 이해로 교회 생활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직분이 쌓이면 쌓일수록 훈련받기를 싫어합니다. 직분이 쌓이면 쌓일수록 제자의 자리에서 청중의 자리로 내려앉습니다. 내가 뭘 그걸 해? 그 말은 제자로 부름받은 본분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본분을 잊어버리는 분들은 제자로 부름받았던 그때의 수준에서 조금 더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늘 과거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내가 서리 집사 때, 내가 교회 막 와가지고 신앙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할 때 내가 얼마나 좋았던지, 집에도 가기 싫고 기도한다고 밤새우고 찬송 부른다고 친구들과 함께 밤을 새워서 불렀어. 이 이야기를 50이 돼도 60이 되어도 70이 되어도 계속 되풀이하는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상하게도 중직자만 되면 훈련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자라나는 것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는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3분의 1의 시간을 통하여 겨우 하신 일은 이 사람들이 내 제자야, 여기 하신 것입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뭐 하셨느냐? 그 제자를 진짜 제자 되어 사도 될 수 있을 때까지 훈련시키시는 일을 나머지 3분의 2 동안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부름받은 것만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간혹 우리 가운데에는 제자로 부름받은 것이 끝인 줄 알고, 나 제자로 불러주셨다니까, 나 제자로가 되었다니까, 이것으로 만족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12제자들을 다시 한번 쳐다보십시오. 여기 있는 12사람들을 다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대략 소개하는 흐름을 따라 우리가 살펴볼 때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성경이 베드로, 안드레 형제를 소개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소개합니다. 이 4명의 사람들은 공통된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뱃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뱃사람들이었는지 앞부분에도 등장을 했고 다른 복음서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뱃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격이 굵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요, 한다면 하고 안 한다면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요한의 별명은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레의 아들이란 말은 말을 할 때 부드럽게 말하거나 조근조근 말하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천둥 치듯이 내가 왜? 이렇게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제자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질은 얼마나 급한지요? 당연히 급할 수밖에 없지요. 그물에 걸려서 지금 다시 감아 올려야 될 때 미적미적해서는 그물만 찢어지거든요. 그러니 신호가 딱 울리면 뱃사람들은 있는 힘 없는 힘 다해서 빨리 작업을 끝내야 일이 됩니다. 한꺼번에 딱 힘을 모아서 시작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직업을 통해 배운 삶의 방식이 그랬습니다. 성질 급하고요, 자기 주장 분명하고요,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이 사람들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고 성경은 빌립과 바돌로메도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 사람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다나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돌로메라고 하는 말은 본명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다시 말씀드리는데, 바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제자가 되었다 하는 말이고요.
여기에 등장하는 돌로메라고 하는 말은 프톨로메라는 말의 줄임형입니다. 프톨로메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와 같은 왕이 있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왕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나는 알렉산더 왕이 너무 좋아 알렉산더 짓듯이 자기 이름을 톨로메라고 지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가 된 사람은 바로 그 톨로메라고 하는 그 사람의 아들, 그래서 바톨로메, 톨로메라는 사람의 아들이 제자 되었어. 그게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본명은 뭐냐? 본명은 나다나엘입니다. 그런데 빌립과 나다나엘은 앞에 소개된 4명의 제자와 정반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격이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침울합니다. 말이 많지 않습니다. 대신에 생각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하면 되지가 아니고 한들 뭐 되겠나.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대화가 요한복음에 소개되기를 내가 메시아를 만난 것 같대. 그 사람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야 라고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당장 이런 말 하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빌립이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광야에 놔 있는 이 사람들 우리 밥을 제공해야겠다. 그때 빌립이 주님 여기 있는 사람들 밥 주려면요 200데나리온이나 더 필요합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이 딱 붙어 다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둘 다 생각이 많습니다. 그 생각은 또 대부분 비관적이거나 비판적입니다. 늘 삐딱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그 삐딱한 이들 둘, 그 둘도 제자로 왔다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런 사람만 있었느냐? 아니요. 가나나인 시몬이라서 가나안 아니고요. 가나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나인 하는 말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태극기 부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나라를 찾아야 돼. 우리나라 정체성을 찾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뭐든 할 수 있어. 예.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이 당시에 열심당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열심당원하는 이 사람들의 말을 아람어로 음으로 표기할 때 가나나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요 정치에 대단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뭔 이야기를 들어도 항상 정치. 그래서 당신은 빨갱이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골수, 이 보수 세력입니까? 늘 나오는 단어들마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 사람이 시몬이었다는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정도만 또 있느냐? 아니요. 또 희한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 사람도 죽여야 된다면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정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 정부와 헤롯 정부 밑에서 세금 거두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에 착취했던, 그들의 삶 속에 눈물을 주었던 세리, 그 세리 중에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예수를 판 사람, 곧 가룟 유다가 소개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사도로 성공한 제자는 11명입니다. 실패한 제자는 한 사람, 가룟 유다입니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성공한 제자 11명은 제자로 부름받기 이전의 삶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전의 삶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너무도 다양합니다.
너무도 다양할 뿐 아니라 제자들과 제자들 사이에 충돌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조용한 사람, 시끄러운 사람, 말소리 크게 하는 사람, 적게 하는 사람, 너무 긍정적인 사람, 너무 비관적인 사람, 너무 정치적인 사람, 아니 반대로 지나치게 속국 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너무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도 다양했던 그 사람들이 제자로 왔지만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난날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는 그들의 지난날의 삶은 다 없어지는 것이고 새 사람으로 바뀌고 말더라, 제자 되고 말더라,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제자는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제자가 되는 데에는 어떤 자격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과거에 정치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장사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사업,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교회당에 오시기 전에 나의 삶이 어땠든지,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상처를 받았든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마태라 할지라도, 너가 시몬이라 할지라도, 너가 베드로라고 할지라도 아무 상관없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 이미 제자로 부름받았던 사람들 살펴봐. 이 사람들 중에 깨끗한 사람 누가 있는지, 이 사람들 중에 손가락 받지 않은 사람 누가 있는지.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지난날의 삶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자로 부름받아 지금부터 어떻게 바뀔 거냐고, 지금부터 어떻게 새 사람 될 거냐고. 거기에 함께 할 수 있으면 제자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함께 할 수 있으면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의 과거가 소개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제자 되었으로, 제자로 부름받았음에도 바뀌지 않는 것이 소개됩니다. 사도로 자라나야 했음에도 결국은 자라나지 못했던 한 사람이 소개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전에 무엇을 했든지 제자로 부름받았다면 모든 제자들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새 사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이지. 저는 여기서 우리 모두의 간증을 더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제자로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훈련받으며 살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은 왜 귀하디 귀한 이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 있습니까? 이 자리에 백도난 지사님이 있습니다. 권건우 지사님이 있습니다. 유경자매가 있습니다. 정상대로 하자면요, 3단계인 김해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의료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금 질문합니다. 어쩌면 직장에서 곤란해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배의 자리에 계십니까? 청중만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이 시간쯤 케이블 TV를 트시면 CTS든 C3TV든 어디든 기독교 방송국들마다 예배 실황 중계할 것입니다. 청중하기가 너무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위험한 전염병의 시대에 왜 이곳에 나와 계십니까?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곳에 오도록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로 하여금 청중이 아니라 제자로 살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가 주님의 부름에 이제 응답하여 제자로 살겠습니다 하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내게 다가오신 주님 때문이지 않습니까?
내게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오신 주님.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보이신 맨 마지막 장면은 십자가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을 통해 제자들은 그제서야 지금까지 보았던 기적도 아니요, 지금까지 들었던 주옥 같은 말씀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제사, 자기 자신을 들여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마지막 주님의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서야 제자 훈련의 끝인 사도로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이 사실만 기억하십시오. 과거가 무엇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그 사랑 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살기로 결심하고 있다면, 지난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습관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내가 어디선가 들었던 희한한 이야기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벗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리라, 그렇게 결심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내 자신을 던져 넣으리라,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다면 제자 되는 것이지. 제자로 살아내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